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37장인데 출애굽기 37장 맨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제단 앞에 있는, 번제단 앞에 있는 분향단을 만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향을 올려드리는 거, 단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다음 장,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38장 첫 번째 부분은 제단을 만드는 그 명령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은 이 제사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문자 그대로 뭐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이제 첫 명령을 할 때 이 제사의 의미가 뭔가, 제사의 그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사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예배의 의미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처음 제사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갖고 계셨던 그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이 굉장히 좀 심각해졌죠. 이렇게 전쟁이 좀 일어나더니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을 하고,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해서 이 중동의 정세가 걷잡을 수 없는 데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으로 이 전쟁의 양상이 변할 것 같은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러한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목사로서 또 성경을 볼 때 늘 이스라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그러한 그 행동을 늘 보이는데, 이게 성경의 정신하고는 좀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참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동일한 그러한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그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이제 로마 시대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팽창을 했죠.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이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학대합니다. 각 곳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들었죠. 2000년 동안.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적대시했던 것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이는 학살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 그렇게 적대시하는 것도 굉장히 나쁩니다.
적대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동일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대시해서도 안 되고 동일시해서도 안 되고. 오늘날에 이제 보수 교회들이 이제 뭐 광화문이나 시청에 나가서 대형 집회들을 하고 그럴 때 간혹 이렇게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조기. 교회하고 성조기하고 무슨 관계인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것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다 싶은데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냥 성경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경의 이스라엘은 뭐냐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시는데 누군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려면은 한 사람을 택하고 한 가정을 택하고 민족을 택하고 국가를 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죠. 그러니까 샘플인 거예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좀 고민하셨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한민족을 놓고 어디를 선택을 할까? 이게 좀 비슷하니까 어디를 선택할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쓴 책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아주 유명한 책이잖아요. 대표적인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성경으로 본 한국 역사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크리스찬보다 더 넓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제목을 바꾼 거예요. 출판사에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관점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 관점으로 역사를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종교에 있어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왜 있느냐? 제사가 제의잖아요. 정기적으로 그 신 앞에 나가서 의식을 행하는 것, 그걸 제의라고 하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절한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이슬람을 믿고 이슬람 교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의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본래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을 하셨는데 그 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알아봐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그 출발하는 시점에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오늘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민족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하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은 뭔가 하면 출애굽입니다. 민족이 형성되는 사건, 이게 첫 번째인데 민족이 형성되는 사건은 출애굽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이게 그 출애굽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출애굽의 원인이 있어요. 출애굽의 원인.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으로 모이게 되고 공동체가 되고 민족이 국가가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출애굽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것을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마음먹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음이에요.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야곱하고 약속했던 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들을 출애굽 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이 일을 완수할 사람을 찾으셨는데 모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지고 모세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스라엘의 그 고통스러움이,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달했다.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가라 하는 거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출발점이 뭐냐?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즉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 아픔과 고통에서 시작되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픔과 고통에서 시작이 됐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가 하면은요, 요거를 이제 조금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부르짖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그 아픔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 맞죠? 예,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부르짖어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좀 사양하지 마세요. 사양하지 마세요.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는 그 출발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부여되는 사건입니다.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부여를 해줘요.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알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제 천사하고 씨름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자기가 싸우는 사람이 천사라고 생각을 못하죠.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밤새 싸워요. 힘들게 싸웠는데 이 허벅지 뼈가 이제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서로 고통스럽고 집요하게 밤을 새워서 새벽까지 싸우는데,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 돌아가야 돼. 했더니 못 돌아가 이놈아. 이제 꽉 붙잡고 나에게 축복해 주기 전엔 내가 이거 놓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붙잡혀가지고 가질 못하니까 축복을 해줍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나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이겼어. 해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부여가 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여됐잖아요. 여러분, 아기를 낳았을 때 이름이 부여되기 전에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정체성이 없어요. 이름이 부여가 돼야 돼요. 아이를 낳고 이제 한 10명, 20명 그렇게 아이가 있으면은요, 이름이 없으면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부여될 때 비로소 그 사람 한 인간의 정체성이 부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고통 중에 받은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인데, 그거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받아도 그 가운데서 언제나 축복을 받아내는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대단해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 고통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축복을 받아내는 민족이다. 하나님의 민족은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마슈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시면은요, 마슈버.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마슈버. 이게 그냥 일상 용어로 쓰일 때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위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를 이 마슈버라고 얘기합니다. 마슈버.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 마슈버는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마슈버라고 합니다. 이걸 마슈버. 이게 뭔지 혹시 아실까요? 힌트. 여성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출산 의자입니다. 아기 날 때 앉는 거예요.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게 마슈버를 지금 사용을 해서 아기를 낳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마슈버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이 있죠. 아기 날 때. 어떻게 보면은 한 위기예요. 정말 힘든 아픔이죠. 그런데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을 이 출산 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민족을 우리는 마슈버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러니까 많은 노역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출애굽기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고통이 있어, 고난이 있어, 점점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왜? 마슈버.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새로운 생명이 막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강성해집니다. 출발부터 그랬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 더 신이 나가지고 더 강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공동체가 이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제정을 해 주셔요.
아까도 말했죠. 제사가 뭐냐?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의식이에요. 정기적으로 그것을 해야지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뭔가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픔을 고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고, 또 하나의 정체성은 그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냥 그 아픔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이게 제사의 근본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정해 주신 제사의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짖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고통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힘을 얻고, 그래서 일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돼야 되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진이 뭔가. 네, 이게 뭘까요? 아시죠? 예, 얘기만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예. 두꺼비집, 예,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다오. 한번 노래 한번 해볼까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다오. 예, 참 많이 놓으셨죠. 아마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많이 이제 이 장난을 하고 노래도 하고 이제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학교 끝나면은요, 학교 구석에 그 모래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넓이뛰기 하라고 이제 모래 있는 데가 있는데, 씨름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저 놀이 엄청 했습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요게 이제 튼튼하면은 애들하고 내기를 해요. 뒤에도 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통하도록 하고, 통해지면은 이제 고무신 이제 이렇게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통과시키고, 또 어떤 애들은 이렇게 위에 구멍도 뚫어요. 그래서 위에 구멍을 뚫으면 진짜 그 도사죠, 도사. 그래서 걔가 이기고 게임에서 내기해서 이기고 이제 그랬는데, 다음 사진도 한번 보면은요, 이게 연식만 오래된 게 아니라 요즘 애들도 한다 그래요. 두꺼비, 두꺼봐 두꺼봐 하면서 하는데, 저게 왜 두꺼비인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뭐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옛날부터 두꺼비는 이렇게 복을 가져오는 동물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집에서 두꺼비 발견하면은 절대 잡거나 이렇게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복이다. 그래서 집과 두꺼비는 항상 이렇게 좋은 의미로 연결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다오 뭐 이렇게 이제 노래도 했다 그러고, 또 어떤 데서는 어떤 설은 이게 이제 그 모래를 흙을 얹어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이 동그란 모습이 두꺼비 모양 같다. 그래서 나온 그 두꺼비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설도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으로 부동산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되는데, 그게 다 옛날에 우리 국민들이 다 저 노래를 불러서 그런 거라는 그 얘기를 해요. 저게 아주 고약한 노래라고 하는 거죠. 이게 헌집 주께 새집다오, 이거는 이게 형성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도 그 노래를 부르니까 재개발하면서 이 헌집 주면은 그냥 새집이 덜크덕 나오는 거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고약한 부동산 철학을 형성시키게 된 나쁜 노래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데, 언제부터 유래가 됐는가 보니까 그 문서로 나오는 것은 1936년도인가요? 그 심훈의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최영신 그 선생님이 그 주인공인데, 저 이제 노래를 부르고 두꺼비 집 이렇게 짓고 하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소설에 나올 정도면 그 훨씬 이전부터 그 놀이를 이제 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 한국 그 언어학을 하시는 분은 고려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 같다. 뭐 그렇게도 이제 그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이게 헌집 주께 새집다오는 이 부동산 논리가 아니고 이게 고려 말기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힘들게 살았는데 왕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다. 헌집 줄게 새집 달라. 왕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그 노래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많이 놀았다는 거예요. 저걸 하면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려서 저 두꺼비 집 많이 짓고 나름 이제 그 노하우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잘 했는데 저는요 그 교회에서 교리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해가 빨랐어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고민도 하고 씨름도 하고 그랬지만은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쑥쑥 들어왔어요. 저는 제 주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그 성경을 이해를 했거든요. 예배가 뭐냐? 아, 두꺼바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쉬워요. 두꺼바 헌집 주께 새집다오. 이게 예배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는 내가 옛날에 놀았던 그거야. 목사님이 예배 그 세례 공부를 할 때 예배가 뭔지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쏙 들어왔어요. 그거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사람들인데 정체성 잃어버리지 말라고 제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꺼바 헌집 주께 새집다오. 이거예요. 찢기고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새집 지어주십시오. 그래? 그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새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제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물이 뭐냐?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이 깨지고 다 찢어졌습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아픔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죠. 그것을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창조의 손길로 그 예전에 나를 만들어 주셨던 그 손길로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제사다. 그것이 예배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픔이 있고 다 고통이 있고 진짜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엉엉거리고 울 수는 없어도 마음속에 그 마음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다 올려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힘을 낼 수 있도록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이제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 끝나고 우리가 찬송을 같이 부를 거예요. 214장. 여러분 이 214장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 찢기고 아팠던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다 허물어졌던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찬양,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상한 몸과 깨진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